참 믿음의 거장들의 글을 읽어보면 새로운 안목이 생길 때가 많아요. 마태인 노인수 목사님의 책 읽어보면 에덴 동산은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었다, 이렇게 정해 놓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완벽한 곳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연약하여 피곤한 것도 없었고, 병든 것도 없었고, 사람과의 갈등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완벽한 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로인서는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상처받은 요소뿐이잖아요. 어떤 가정의 환경에나 아픔이 있고 함정이 있고 고난의 연속인 삶인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에덴에서 넘어진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불리한 형편에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것이 이 죄가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형편에 성경은 오늘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예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라고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지만 너무나 위험한 곳이잖아요. 요사이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스페인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프랑스에도 온 도시를 삼키고 있고, 이 무더위로 그 선진국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수천 명씩 죽어 쓰러지고, 중국은 역대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들과 토네이도에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토네이의 바람에 그냥 쓸려 날아가는 거죠. 자연의 이변 아닙니까? 전쟁의 소식은 거듭되고 살인과 이기심, 다툼, 갈등으로 우리의 주변의 삶은 온통 때묻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에덴에서도 넘어진 아담과 하와와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기 쉬운가요? 우리는 얼마나 죄 짓기 쉽고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나요? 이번에 국동방송 지난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보낸 문자가 제 화면에 떴어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한 기도, 이모가 보냈는지 고모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괴롭힘으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나와 함께 한 직장의 동료라면 일을 못 오면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일 처리가 미숙하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힘주는 게 세상살이하면 서로 해야 할 일인데, 왜 직장에서 한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쉽게 말해서 직장이 스트레스 받는 자리로 그렇게 전락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 덕분이라는 걸 오늘 8절로 9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낯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것이 죄가 만드는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 안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낯을 피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라고 말이죠.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큰 소리로 소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주요, 공급자요, 은혜 베푼 분으로만 아담과 하와를 만났지만 범죄한 이후 재판정이 되어 소환하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하면 소환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소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 왜 그러한 죄를 지었냐? 누가 너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짓게 했냐? 너 뭔 짓을 저질렀느냐고 추궁하시기는커녕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를 찾아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완벽한 그곳에서 범죄하고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시고 영원히 죄를 씻어주시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죄를 덮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주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방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의로움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나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에게 존재한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흠투성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만 만들 수 있는 옷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옷이 가죽옷이죠. 그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여 관계를 끊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주시고 장차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실 예수의 그림자로 아담과 하와를 건져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구약을 사용한 복음 설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야죠. 그런데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야 맞지 않나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것인 줄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하고 찾아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부부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한쪽이 죄를 지으면 서로 낯을 피하게 돼요. 형제가 얼마나 반가운 존재입니까? 한 부모의 태에서 나고 한 부모의 젖을 먹고 한 부모의 희생으로 형제가 되어 평생을 살아간 형제들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야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지만 서로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낯을 피해요. 직장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사장과 직장의 낯을 피하게 되고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가 낯을 피하게 되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찾고 도움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교회 안에 묶어두시는 선물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의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육의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 못 봐요. 육의 생각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 봐요. 오직 누구만 보느냐? 상처받은 나만 봐요. 육의 생각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보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가지면 낯을 피하게 됩니다. 서로 함께 영의 생각을 가지면 낯을 보게 되고 다가서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용서하며 용납하게 되지만 육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담과 하와에게 맨 먼저 온 육신의 생각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희망적인 장면도 오늘 본문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범죄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지만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1000년 동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은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과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희망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야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오늘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증거해 주고 있죠.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이보다 큰 은혜가 없구나, 이보다 큰 기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늘 느끼고 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아직도 죄인일 때,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찾아와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연약한데 찾아오셨다. 아직도 원수요, 아직도 죄인인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들을 내 대신 죽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를 옷 입혀 예수로 옷 입는 자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혔듯이 우리로 완벽한 에덴 동산보다 더 탁월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가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신라곤을 예수님께서 찾아준 복락원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더 아담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로마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어서 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담을 찾아가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주셨습니까?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영국 청교도 마지막 후예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강하게 했던지 그분의 별명은 천둥치는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가 아담보다 더 깨끗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걸 믿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지요. 내가 뭔데, 내 가정에 무엇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나? 우리가 무엇인데 구원해 주셨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면서도 왜 낯을 피할까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연약하지만 이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갈망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가정에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움 주십시오가 주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암의 투병 생활을 힘겹게 하면서도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여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땅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늘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공급자요 은혜의 주인이셨지만, 범죄한 다음에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이 되셔서 그를 소환하여 어디 있느냐, 너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담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비하고 있는 우리 좋으신 엘로힘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여호와 엘로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 힘이라는 하나님의 송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언약한 이상 나는 그 언약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언약입니까? 짐승의 가죽의 피로 맺은 언약, 예수님의 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또 안전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지만 걸어가신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예수 피의 언약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옷 입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국리를 얻을 수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애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엘로힘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이죠.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어떤 겉옷을 입고 있나요? 예수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닌 예수로 옷 입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처럼 여기신다는 걸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피하지 말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만 묵상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사망에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고 의와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은혜보다 훨씬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을 로이 존스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배웠어요.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타락한 게 우리의 은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임한 은혜보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염려 근심 없이 살았지만 그곳은 피조물로 산 것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땅 에덴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나 우리는 그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담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얻는 자 되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었나요? 예수로 옷 입어서 된 겁니다.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의 구속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먼저 본 한 범죄는 누구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나중 한 분의 의로운 행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하면 연약할수록 주의 낯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수록 주의 은혜 피하지 않고 죽게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피밖에는 의지할 데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샘물 밖에는 내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찬송가 266장의 노랫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금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람을 주목하여 보거나 상처받은 당신을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집중하여 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남준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믿고 예수의 피로 의로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예수를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기며 그분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든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관계로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숨고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소환받아 죽어주셨기에 그분의 피를 믿는 우리는 값없는 의인이 되었고 속량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연약할수록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범죄할수록 의지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수록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흔들릴수록 예수님 바라보며 사람 보지 않게 싸우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옷 입혀주신 은혜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모든 성도의 생명과 삶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들녘에서 떼약볕 가운데서 노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내 주님이 생명싸개 속에 담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